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바로 이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다른 기적 사건들과는 좀 다른 특이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 기적은 바로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기적,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 마지막으로 행한 기적이라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는데 유일하게 고침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특이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8장에서 이 안수로 2번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빌립보 가이사라를 시작으로 제자들에게 8장 그리고 9장 그리고 이 10장을 할애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로 이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제자도에 관한 복음서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마가는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 이제 이 모든 이 제자도에 관한 가정을 일단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제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결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46절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십니다. 그때 이 허다한 무리가 함께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당시 흔한 광경으로 그곳에는 이 순례객들에게 구걸하는 수많은 거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거지가 누구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디메오의 아들 맹인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지금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지금 크게 소리질러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가 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마 들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떤 것을 들었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 한 인물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겠죠. 병자를 낫게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문도 듣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는 사건 등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는 즉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이렇게 소리친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 문구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문구였습니다. 이 말의 뜻이 어떤 의미냐? 바로 메시아다, 바로 구원자다라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유대인들을 구원할 자, 이 구원자, 또는 구약에 그렇게 예언된 새로운 세상,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분이시다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칭호를 누가 사용하고 있냐? 바로 바디메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맹인이면서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 글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의 과거가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마가복음 8장에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또한 등장합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와 이 베드로에게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고 또 눈으로 직접 그의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경험한 것을 기초로 이 베드로는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메시아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는 태도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핀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큰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기만 했는데 본 적도 없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풍문으로 흘러오는 그 소식을 듣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단한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제자란, 주를 따르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이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분명히 듣고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한 번의 감정적 고백일까요? 일시적인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한 외침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밑에 구절을 보면 아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48절에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잠잠할 것을 명했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별 볼일 없는 거지가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지체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니까 메시아다, 구원자다, 해방자다, 이런 표현을 막 쓰고 있으니 혹시 로마에 대한 독립운동하는 반동분자로 같이 여겨질까 두려워서 그 입을 막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막고 꾸짖고 잠잠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8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내면서 자신이 들은 바대로, 자신이 믿는 바대로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후에 52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제재도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가 가져올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그 기대가 사라진 채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여기며 좌절하고 책망하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거지고 맹이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세상이 그렇게 구타하고 질타하고 소외전자로 여기니까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여기며 소망 없이 메시아가 와도 나와 별 상관이 있겠어, 그렇게 낙심하고 체념하며 기대와 소망 없이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이 자신 있는 곳에 지나가고 그 인물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심령에 죽어 있었던 다윗의 자손에 대한 믿음이 다시 꿈틀거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예수를 향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밟힐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자신의 인생에 가져올 메시아, 바로 이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인물이 바로 그 구원자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유일무이한 이 순간에 지금 그를 찾고 그를 구하고 그에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굴복할 수 없고 그 어떠한 제재도 그를 막을 수 없는 것이죠. 맹인인 것도 거지인 것도 사람들의 꾸짖음도 사람들의 방해도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가져올 구원이 절실히 필요했고 그는 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바디메오처럼 그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시오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그분 맞으십니까? 진정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 그 예수님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절실함, 그에 대한 간절함, 그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막을 수 없는 그 진심을 지금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막으면 막을수록 부르짖지 않고서는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그 예수를 향한 간절함이 지금 우리 속에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처음 사랑이 다 있었습니다. 그때 어떠했습니까? 누구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삶은 그대로지만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충분하며 항상 감사하며 기뻐했던 그 처음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감격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또한 라오디게에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22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구정이 다 지났죠.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참으로 삶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용수철 같습니다. 한순간 방심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22년은 변화가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탄성을 이기지 못하고 예전의 습관으로, 예전의 마음으로 기대감이 온전히 사그라진 채로 지금 예전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소망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이 22년에는요, 뜨겁든지 차든지 어찌하든지 그 미지근함, 그 익숙함, 그 정체됨, 그 태보 등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흥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디모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 심령이 충만합니다. 간절함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 입술을 잠글 그 어떠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쳐 외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이 고백을 한순간에 허사로 돌이킬 수 있는 한 가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요,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시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시끄러운 소리 하나로 예수님이 그것을 치부해 버리시면 그 믿음의 고백, 간절함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불러도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전에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사건인데요. 어떤 사람이 걷지 못하는 병자, 친구이죠. 그 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군중이 많아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서 자기 병자, 친구의 상을 예수님 앞에 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예수님에 대한 그 열심, 그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열심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모른 척하면 그만입니다. 지금 한창 설교 중인데 누가 지금 지붕을 뚫고 내려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사람은 이 예배기를 방해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번잡스럽게 했다, 분주하게 했다는 그런 일로 대노한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빨리 이거 치워,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그 모든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를 맞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하죠.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셔야지, 예수님이라면 당연한 일이지, 그렇게 익숙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죠.
나 같은 죄인을 외면치 않으시고 여전히 품으시고 안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불러도 아무런 우리의 감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이 한낱 거지가 예수님을 찾는 거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은 수에도 넣지 않는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어떠하신 분입니까? 당신을 향하여 오는 죄인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받고 소외되는 자들, 그 어떠한 것으로 예수님 자신을 향해 오는 자 그 단 한 명도 내치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를 배신하는 자일지라도 품으시는 주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사람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인 거죠. 여러분, 아버지를 버리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탕자가 돌아온 듯 했지만 동구 밖까지 맨발로 쫓아나간 자기 아들을 맞이한 이 아버지 때문에 그 탕자의 이야기가 끝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시고 우리 주님이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을 담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는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존재일 겁니다. 조금만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면, 나의 무능함과 나의 죄악들, 어리석음들,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나라의 문제들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는 주님의 긍휼,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49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디메오를 부르고 계시는데요, 이 장면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방금 전까지 그 바디메오를 꾸짖고 배척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부르라, 그를 부르니 한마디로 어떻게 변화가 됐냐? 그를 지금 안심시키고 격려하고 일어나 가라고 돕는 자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딱 한 구절인데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건의가 그곳에, 그리고 그 병자에게 임하고 있는 장면 같습니다. 이런 것이죠. 한 사람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지금 주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하며 비난했던 사람의 심령이 바뀌어서, 야, 와라, 내가 도와줄게, 예수께로 인도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많은 자가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한 사람의 갈망, 한 사람의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 그리고 그 갈망에 대한 주님의 반응, 이것이면 가정이 변할 것이고, 교회가 변할 것이고, 사회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50절을 보니 이 바디메오가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거늘. 여러분, 맹인에게 겉옷은 전부입니다. 이 여리고의 기온이 그렇게 겉옷이 필요할 만큼 추운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어떤 글들을 읽어보면 겉옷을 깔고 자판을 해서 구걸하는 그런 데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유일한 소유, 그가 가진 전부를 버리고 지금 예수님께 뛰어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가는 참 재미있게 성경을 구상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죠?
이 부자 청년 이야기 어디에 등장합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의 본문 똑같은 1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장 17절 22절에 등장하고 있죠. 마가는 이 두 인물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그를 부르셨죠.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가, 그의 가진 것이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하기에 장애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는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없습니다. 오히려 육체적인 핸디캡마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요, 예수님의 부름에 한달음에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조차 억지로 지금 두려움 가운데 터벅터벅 마지못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와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가 참으로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핵심 결정적인 질문을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우리 본인들의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물음은요, 단순한 물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는 물음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려고 더 깊이 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참으로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었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것은 이렇게 묻는 것과 동일합니다. 너는 내가 구해야 할 것을 알고 있느냐? 너는 내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예, 주님은 이것을 포함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음을 우리 모두가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답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해야 하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진실되게 한번 물어보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 병자는 38년 동안 걷지 못한 병자입니다. 그는 걷고 싶었죠. 그래서 그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베데스다 연못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 거합니까?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제일 처음 들어가는 자는 낫는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기에 그 옆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지금 행각을 짓고 물이 동할 때를 주시하고 있죠. 38년 병자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여기고 그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나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이 안 된 민간 전설인데, 여러분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나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갔습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합니다. 지금 눈앞에 누가 계십니까? 치료자 대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치료받을 생각도 없고 구원받을 생각도 없고 불평과 원망 한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저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예수님, 저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것이 안 돼요. 저 사람이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이 공동체가 문제고, 수많은 자기의 방어 기제로 가득한 채로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 고작 하는 말들이 아주 주변적이고 사소하고 이 땅의 몇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에 대답해야죠.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예, 주님, 저는 고침받고 싶습니다. 예, 저는 지금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깁니까? 그러면 네, 한마디 하면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요,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보고도, 눈이 있어 지금 보고 있음에도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바디메오는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예, 더 좋은 겉옷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나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런 수만 가지 지금 당장 필요한 현실적인 것 아니고 그 유일무이한 단 한 가지만을 지금 이 바디메오가 구하고 있습니다. 51절 하반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여러분, 그의 인생에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보아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자세히 볼 게 있습니다. 여기서 바디메오가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가 소위 그냥 랍비, 이것을 말하기보다는요, 원어의 랍오니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랍오니라는 말은 성경에 딱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랍온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는 찾아봐야겠죠. 여러분, 이게 한번 쓰였고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바로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바로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웁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을 때, 근데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부르죠. 마리아야. 근데 이때 이 마리아가 직감적으로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딱 듣고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깨달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죠. 요한복음 20장 16절 중반절에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이 생명 되신 예수님,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쏟아내는 샘물과 같은 유일무이한 생명 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본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깨닫는 자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랍오니라는 이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육신의 회복이겠죠. 지금 눈먼 맹인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도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을 떠도 그는 거지입니다. 눈을 떠도 그의 인생은 막막합니다. 눈을 떠도 그의 인생에는 질고와 수고와 무거움이 늘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 땅에 약속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길 원하는 것,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이루어지고 또 응답이 있어야겠지만,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이루어져도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바디메오가 구한 것은요, 랍오니라고 부르며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육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결국 어떤 걸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 인생의 구원, 그의 영혼의 구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 갇힌 세상, 죽음 가운데 갇힌 이 세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 바로 예수가 가져온 이 생명의 영생을 지금 이 바디메오가 보길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 5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맹인 거지,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그 어떠한 믿음입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님. 제자들조차 믿지 못했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여전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그것을 이 바디메오는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52절 하반절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주가 가신 길을 따르게 됩니다. 어쩌면 마가는 진짜 제자는 누구인가 얘기했을 때 이 맹인 바디메오가 진짜 제자다라고 말해주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제일 처음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가 눈을 떠서 난생 처음 본 게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그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 눈을 떴을 때, 처음 영적인 이 생명의 눈을 떠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와 똑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음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계안을 해서 처음 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그분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땅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깨어서 제일 처음 본 것, 그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본 자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 그 길을 가는 것, 너무 당연히 여겼던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거나 단순히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우리가 자랑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통제를 제공해주는 공공의료시설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시럽을 나누어주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를 제시합니다. 위로는 진리에 따른 결과입니다. 진리를 도외시한 채 단순히 여러분의 소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몸을 치유하고 여러 지침들을 얻으며 온갖 종류의 것들을 손에 놓고 싶어 하지만 복음을 떠나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위로의 삶의 능력의 산물, 그것들을 다 부산물로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디메의 아들 바디메오가 얻었던 이 계안은 육체의 필요를 넘어섭니다. 육체의 필요를 얻은 것은 그의 구원에 따른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도 예수를 따름으로 얻는 부산물입니다. 우리가 보호와 인도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도 주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한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부산물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 때문에 그것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산물은 주어질 수도 있고 더디 주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한 인물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받게 하셨다는 그 사실, 아니 그것이 전부라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이 오고 구원의 기쁨이 오고 주와 동행하는 즐거움이 오고 주와 함께 버타여 주와 함께 멍에를 질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짐이 가벼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부산물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죠.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주님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감긴 눈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을 다시 보는 그런 귀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 우리의 가는 길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다 가진 것 같지만 예수님을 못 가짐으로 말미암아 전부를 잃어버린 그런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부자 청년이 아니라 다 가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가짐으로 하늘 기록책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기록된,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설교를 통해서 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가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인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